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는 아들 이삭에게 좋은 며느리감을 줘서 아들 이삭을 짝을 지어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처리하던 믿을 만한 종을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먼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인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혹 그 속에서 며느리를 얻으면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고 있던 신과 이삭의 신앙이 혼합되고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아브라함은 염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쉬운 길을 마다하고 먼 길을 택합니다. 힘든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기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자유도 없고 땅도 없고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유도 생겼고 땅도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보면 계속 다른 나라, 다른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탄압을 받습니다. 몸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삶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불행의 시작은 영적인 타락, 신앙생활의 실패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앙생활이 실패하다 보니까 그 인생에서도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거기서 신앙생활에 실패했을까요? 사사기 2장 2절 3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먼저 2장 2절을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믿던 신들의 제단을 헐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면은 미리 와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 제단을 헐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사람들이 당장의 현실적인 도움을 주긴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덫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편안함이나 유익이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맞는 것 같은 아주 철저한 세상적 가치관, 또 버리지 못하고는 세상 쾌락, 사람에 대한 지나친 집착, 말이나 행동에 배인 습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수고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수학 그 부등호로 표시했어요. 신앙생활이 있고 세상생활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큰 거죠. 우리는
세상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세상 생활을 절제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중요한 순간에 더더욱 신앙적으로 우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서 맺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는 신앙적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신앙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사자에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을 그리로 보내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로 보내셔서 필요한 며느리감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서 거기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며느리 이삭의 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답을 얻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가면 세상적인 답을 얻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생활을 위해 신앙 생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더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적인 답과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